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마음이 병든 사람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생활이 어렵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에는 마음의 병이 어디 있어요. 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좀 살기가 편해지고 이 사회도 좀 안정되어져 가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울증, 정신분열증, 사이코패스, 공황장애, 과도한 스트레스 등등으로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묻지마 폭행을 가는, 묻지마 살인을 가는,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이 핸드폰을 들고 연세 많으신 노인의 머리를 막 찍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어르신은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지 말라고 막 제대로 대항하지도 못한 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다 보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우울증 증오가 통제되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음과 정신이 아픈 사람들은 약물의 치료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마음과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는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어요.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1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왜 떠나셨나요? 바로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7일 동안이나 전쟁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정작 번제를 집례해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이 동요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악을 안타깝게 보셨다는 것이죠. 사울 한 사람이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왕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온 백성들로 더불어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나온 그 전리품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불살라버리고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했나요? 아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명목으로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명목으로 짐승들을 남겨놓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만 했는데 사울은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은 두 번에 걸쳐서 예배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영광 돌려야 될 왕이 스스로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백성들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죠. 사울은 예배에 실패했던 거예요. 사울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두 번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함으로 예배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 말씀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예배 속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 인하여 근심하셨다. 선지자 사무엘도 사울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떠나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무엘도 사울을 떠나버린 거죠. 이제 사무엘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울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 가운데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살려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든 자가 육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영적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영적 치료가 뭐예요? 바로 예배로 나가고 말씀으로 나가고 찬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짐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죄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시나요? 보내서 사울을 괴롭히게 만드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악한 세력들도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시험하기 전에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욥을 시험하겠습니다 라고 허락받고 욥에게 나가요. 바로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의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 악한 세력들을 막 믿는 자들에게 보내시고 이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악한 기질이 파괴적인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번뇌하게 됩니다. 사울은 근심하고 괴롭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울은 점점 마음이 초조해지고 성격이 까다로워지고 불평이 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멘탈이 무너집니다. 완전히 공황장애 정신질환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사울이 마치 목에 졸려 질식하는 것 같은 현상을 경험했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과 닮았던 인물 중에 궁예라는 인물이 있어요. 드라마 태조 왕건에 보면 궁예가 독화살을 맞고 후유증에 시달리며 환각 증세를 보입니다. 궁예가 정신질환 증세가 발생합니다. 공황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자기의 장인을 연못죄로 때려 죽이게 됩니다. 자기 아내인 왕후도 죽이게 되죠. 자기 아들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바로 이 사울이 그런 모습이랍니다. 자신의 이 감정을 통제하고 억제할 줄 몰라서 갑자기 창을 던지고 갑자기 시기와 질투심이나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다윗을 피하게 만들어준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다 처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귀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도 모르고 완전히 그 영적 세계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공황장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이름도 알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분노와 증오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죠. 순간순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강한 힘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 들린 자와 정신질환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완전히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왕인지도 알아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는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나라는 자아가 있어서 항상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자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처증도 생기고 의무증도 생기는 거죠. 자꾸 누군가 나에게 속삭이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손이 떨리고 갑자기 막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도 악한 영도 오늘 이 시대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 주의 영과 악한 영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악과 선이 공존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거룩한 영과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악한 영이 공존하고 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어쩔 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러면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은 우리가 믿음과 기도 생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는다.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마구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미워지고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막 그 분노와 마음에 막 그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과 악한 영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운데 악령이 역사하지 않나요? 역사하죠.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악한 자가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 성장하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악한 세력들이 그 교회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방해하고자 합니다.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진 자들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기도 중에 그런 것들을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속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만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신하들은 이 왕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 왕의 정신질환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하들이 사울왕을 옆에서 보조하면서 여러 번 그런 행동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하들은 사울왕의 정신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고 치료책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참 신하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왕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정신적인 질환이 있고 그 당시 흔히들 행하는 음악 치료로 뮤직 세라피로 당신의 그 악령에 사로잡힌 바 된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잖아요. 치료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수금을 멋지게 켜는 다윗을 불러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왕이 제대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서기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은 그저 기름 붓고 떠난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후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사울과 다윗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사울과 다윗은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왕과 목동이 만나겠어요? 그리고 누가 소개시킨 것도 아니에요. 서로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에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하고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런 광경들을 신하들이 봤던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에 다윗의 수금 소리가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다윗 정말 들판에서 멋지게 연주하는 연주자야 라는 소문이 들렸던 것 같아요. 신하들이 왕 앞에 수금 켜는 다윗을 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조롭게 일들이 하나하나 잘 진행되고 있지? 아니 사무엘은 그냥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고 간 것뿐인데 어떻게 다윗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 뭐가 이렇게 누군가의 간섭하심에 따라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던 장면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배후의 성령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하시고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배후에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은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베들레헴을 살아라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다윗은 수금을 잘 켤 줄 아는 자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용기도 있었고 무술 실력도 있었고 언변도 뛰어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수금만 잘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무술 실력도 뛰어났어요. 무술 실력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늑대와 각종 그 맹수들이 양들을 공격하잖아요. 그 맹수들을 물리치려면 목자의 지팡이로 멋진 무술 실력을 발휘해야 돼요. 한 방에 늑대를 물리쳐야만 되는 거예요. 혹시 사자도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사자도 물리치려면 날렵함과 무술 실력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그런 광야에서 소금을 켜며 찬양했잖아요. 언변이 뛰어났어요. 아름다운 시를 만들고 시를 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난 언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나중에 다윗을 무기 드는 자로 삼았잖아요. 무기 드는 자가 무엇입니까? 왕이 전쟁에 출전할 때 무기가 무거우니까 옆에서 무기 드는 신하가 있어요. 다윗을 무기 드는 신하로 삼았던 거예요. 무기 드는 신하는 왕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예요. 왕의 최측근이에요. 무기 드는 자가 한번 변심해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옆에서 무기 들고 있으니까. 왕에게 무기가 없으니까. 사울은 그만큼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기 드는 자로 삼을 만큼 신뢰했고 또 무기 드는 자는 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에도 출중해야겠죠. 다윗은 무에도 출중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때 무기 든 자가 함께 있잖아요.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만큼 이 무기 든 자는 왕의 전폭적인 신뢰와 왕의 전폭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자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말도 잘했고 악기도 잘 다루고 무기도 잘 다루고 정말 만능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악기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해요. 노래를 잘하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한다고요? 아니에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태어나부터 노래를 잘했겠어요? 물론 천부적인 소질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천재성이 연습 없이 됐을까요? 연습을 안 했는데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악기를 멋지게 다루는 그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내가 천재라고 연습 안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광야에서부터 노래하고 찬양하고 수금 켜는 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는 오랜 시간의 연습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갔다. 그는 광야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양과 나와 하나님, 이런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수금을 깨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다가 맹수가 양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양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맹수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성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켜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럴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탐지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그가 왕궁에서 수금을 켭니다. 아름다운 수금 소리가 들려요. 또 그가 멋진 언변으로 노래하고 시를 읊어요. 그때 사울의 머리가 상쾌해집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았는데 다윗이 찬양하고 노래하니까 악령이 떠나간다. 그의 머리가 상쾌해집니다. 다윗은 최초의 뮤직 세라피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최초의 음악 치료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수금에 맞춰 입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찬양에는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악한 영들이 떠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죠.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찬양함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 악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을 벌입니다. 너무나도 모압 군대가 강했어요.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열왕기하 3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게로 검은 거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 검은 거 타는 자가 검은 거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네.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을 벌이는데 7일 만에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도저히 모압 군대를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때 왕이 다가가요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검은 고를 잘 타는 자를 불러오라고. 엘리사는 다윗처럼 악기를 잘 다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 대신 검은 고를 탈 수 있는 자를 불러오라. 그가 검은 고를 켜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임할 때 그 전쟁이 승리를 쟁취하는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이 깨끗이 청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각한 영이 우리 안에 동시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악한 영들이 떠나갔을지라도 일곱 악한 영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훨씬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령성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왜 매일마다 새벽 예배와 기도회로 나아갑니까? 새벽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악령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현대인들은 악령을 너무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악령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무서워요. 그래서 막 주선사를 불러서 무당하는 사람을 불러서 자꾸 악령을 쫓아내려고 해요. 너무 무시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악령이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들은 오늘도 활개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악한 영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치심이 있는 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할 때 악한 영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죄의 유혹으로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죄의 소욕으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결코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힌 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악령을 너무 재밌게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쁜 귀신 캐릭터를 만들어, 귀신 굿즈를 만들어서 막 그것들을 판매해요. 어린아이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장난삼아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들이 엄청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 붉은 악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붉은 악마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도 무시할 것이 아니에요. 붉은 천사 하면 안 되나요? 붉은 천사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한 채 행동하고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 붉은 악마들 모양을 갖추고 뿔을 달고 막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 이 전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보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2006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 딸 예은이가 1살쯤 된 것 같아요. 1살이 안 된 것 같아요. 월드컵을 하니까 다들 붉은 티를 입잖아요. 붉은 악마 티 안 입혔어요. 왜 그런 거를 입혀서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합니까? 붉은 옷을 입었는데 붉은 악마 그린 옷은 안 입었어요. 그냥 붉은 옷만 입혔어요. 그래도 얼마든지 응원할 수 있어요. 흰색 천사, 뭐 붉은 천사, 저는 이런 게 좋은데 왜냐하면 이 시대가 자꾸 이 귀신을 예쁘게 미화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게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주의 깊게 그리고 끊임없이 냄새 맡을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쓰레기 같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밟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 시대는 가고 성령 시대가 더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돼요.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잖아요. 요엘서 2장의 예언이 사도행전에 성취되어지고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오늘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고 있잖아요. 성령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어린이와 노인들과 청년들과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성령 충만한 다윗과 성령이 떠나버린 사울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은 성령이 거하시는 다윗과 성령이 떠나버린 사울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성령이 떠난 사울은 그 마지막이 비참해버린 거예요. 마지막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호와 영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여호와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궁에서도 사울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어요. 다윗이 왕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다는 이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찬양 안 하다가 갑자기 왕궁 가서 찬양하면 찬양이 될까요? 아니, 안 돼요. 평소 때 찬양하는 자가 찬양의 역사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나타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찬양 안 하는 자가 주일날 한번 반짝 찬양한다고 그 찬양 속에 영감이 나타나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악령이 떠난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왕궁에서도 예배드립니다. 평소에 삶의 영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가 진정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 아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찬양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마음의 병도 다 치료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걸어갑니다. 오늘도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악한 영들을 재밌게 미워하며 그 악한 영들에 대해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영적인 세력들을 대항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의 검과 찬양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